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한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도 도무지 이 꿈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민이 됐든지 몇 날을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 술사들,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아주 지혜로운 왕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엊그저께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난 뒤에 해석해라 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꾼 꿈 여러분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몰라요. 같은 한 이불에 듣고 주무신 남편도 어제 꿈 꿨을 텐데 무슨 꿈인지 아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짜고짜 그 뛰어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말해라.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이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니다, 필요 없다, 내가 꾼 꿈부터 맞춰라. 아닙니다 왕이요, 꿈을 알려주십시오. 아니다, 내 꿈부터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맞춰야지 제대로 된 해석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못하면 너희들 다 처형시킬 것이다. 처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누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어떤 유능한 사람이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출 수 있겠습니까? 신이면 몰라도 어떤 사람도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출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화가 그만큼 났다는 것은, 죽일 만큼 화가 났다는 것은 왕도 어마어마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잡아다가 사형 집행을 감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그 잡아러 온 진위 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물었다 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안정되어 있었던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겁먹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위기 때에 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보니 왕의 꿈을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왕의 꿈 뭐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우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왕의 꿈과 꿈꾼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그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위태로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울 때 누구 찾아갑니까? 변호사 찾아갑니다.
경찰 찾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위태로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자세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친밀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눌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신뢰가 생겼을 때에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고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도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20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결단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비밀한 것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알았으며 믿고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소년 때에, 그 10대의 나이에, 어린 나이 때에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들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흔들리는 바람을 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양떼를 보며 목자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배우고 알아가고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축적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20대 초반에, 10대 때에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젊은 청년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왕들이 몇 차례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흔들렸다는 구절은,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다니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런 다니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를 쌓아갈 때에만 생기는 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경험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없기에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경배하십니까?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고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니엘은 찬양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청명을 주신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찬양했습니다. 그 말미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 구한 것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는 데서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갑자기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서당에서 배웠겠습니까? 다니엘은 집에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다니엘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배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단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어설프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충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설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행동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먹은 사람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먹은 사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먹은 사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에게 당신이 꿈꾼가 그 해석을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네가 내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어설프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비밀은 누구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어떤 비밀도 나타내시고 밝히시는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고
또 왕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왕은 지난 밤에 어마어마한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신으로 만든 겁니다. 엄청난, 우리 밖에 나가보면 가까운 데는 송상현 있잖아요. 세워져 있잖아요. 또 서울에 가면 세종대왕이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좀 떨어지죠.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찍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청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발을 쳤는데, 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종아리, 배, 머리까지 산산조각 나며 무너지는 것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라온 그 돌멩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산을 이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이 꾼 꿈을 맞출 수 없어요. 다니엘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친 그 돌이 거대한 산이 되어 땅에 우뚝 솟은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말해줍니다. 머리에 그 순금은 지금 바벨론 지금의 왕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은혜 나라, 가슴과 팔의 그 은혜 나라는 바벨론이 멸망한 페르시아, 지금으로 하면 이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리고 배와 널찍다리는 청동인데 그리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리스 철학, 알렉산더 대왕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리는 로마 제국, 엄청난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발은 열국시대, 흩어진 유럽의 시대, 지금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그 돌이 날아와서 깨트리고, 산상조각 완전하게 깨트리고 큰 거대한 산을 이룬 그 돌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깨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하나 날아오는 그 거대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굳건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완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나라, 승리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허락한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잠이 오더라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땅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육적인 나라는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만이 진짜요, 실체요,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의 영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봤던 나라, 다윗이 봤던 나라, 모세가 봤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배삭도 필요 없습니다. 미모로 가지 않습니다.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실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이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너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과 그 해석을 듣고 너부갓네살 왕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너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름 좀 빌릴게요. 김학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년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온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